오늘 귀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쁜 일상 속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정신적으로 탈진되는 이 위급한 시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책임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 최상급 의료기관인 동시에 또 선교의 자유가 없었던 구한 말에 이 나라의 기독교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선교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태동될 수 있었던 첫 출발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광해원과 재중원으로 시작된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 북장로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한 선교 병원이었지만 의학교는 여러 선교회가 연합으로 운영한 유니언 메디컬 스쿨로서 한국 기독교의 연합과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지 병원이 아니라 한국과 기독교가 만나고 교회와 사회가 만나는 접점이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묵묵히 증언하고 실천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증언하는 선교적 삶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든 일상 중에도 이 병원의 훌륭한 유산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의료인으로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으며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선교병원은 전도에 선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임시 방편으로서 운영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직접 선교에 반하는 간접 선교의 보조적 수단을 수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료 선교 자체가 훌륭한 전도였습니다. 탁월한 근대 의술로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 본연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질병과 가난, 무지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함으로써 전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증거하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진면목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료 선교 자체가 탁월한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심했던 사람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스스로 다가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척박했던 한국에 기독교가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근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은 The Rise of Christianity, 우리말로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2세기 초에 0.08%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무릅쓰고 3세기, 4세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래서 로마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종교가 되었던 역사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로마는 신분제에 입각한 철저하게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사회였고 도시의 권력과 욕망과 인구가 집중된 사회였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든 이민자나 농촌 출신 하층민이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불안과 고통이 컸던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밤에 유서를 써놓고 외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었던 사회가 로마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과 질병, 차별과 소외, 갈등과 범죄가 로마를 더욱 차갑게 만드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 소외받는, 멸시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로마 사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포용과 환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동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성장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세기, 3세기 로마를 휩쓸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의
인명을 앗아간 대규모의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며 간호하였던 것이 기독교 부흥의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염되었고 병들어 죽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교적 삶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돌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치명률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살아나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생명을 보전받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 삶에 감동과 전율을 느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전염병이 일어나자마자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로마의 귀족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었고 처참한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붕괴되었던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더 끈끈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대한사회, 모범 공동체로서 힘있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는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로 사람들 속에 뿌리내리게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로마의 2세기, 3세기 팬데믹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기독교는 로마를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로드니 스타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또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21절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진리가 결코 어리석거나 미련하지 않다는 점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는 지혜를 가리키는 소피아라는 단어와 어리석음을 말하는 모리아라는 단어가 대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무엇이 어리석음인가를 논박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실질적으로는 어리석음이고 십자가의 진리가 증거하는 진리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참된 지혜와 능력이다. 포인트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십자가야말로 어리석게 들리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고 능력이 아니냐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는 바보스러움이란 뜻도 있지만 단순함이란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교묘할 필요가 없죠.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사변적인 학자들이나 욕망을 탐하는 귀족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자기 몸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고 치유하신 구원의 사건,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며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에 걸려 버림받아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 치유하고 살아났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사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받으며 상처와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몸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이죠.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따뜻하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이겨나갈, 살아나갈 소망과 용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그대로 믿고 묵묵하게 따라서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삶이 되고 증언이 되고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38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1937년 평양에서 했던 기독교인의 갈 길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선생은 이 설교에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된 자는 마땅히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대장으로 삼고 용감스럽게 나서야 하겠습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간음, 도적, 시기, 원망, 비방이 모두 죄악 이외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은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신약 처음부터 묵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권의 골자는 곧 사랑 이외다. 죄를 회개하라 함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사랑으로 옮겨 나오라는 말이겠지요. 내 생각에는 사랑으로 하는 자는 정통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제 아무리 주석을 신구약을 통하여 수천 권을 내었댔자 사랑이 없으면 비정통이요 이단이외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령한 것이외다. 하나님의 뜻은 곧 사랑입니다. 마음에도 얼굴에도 행동에도 사랑을 표현하여 가정에서나 식구를 대할 때나 동네에서나 이웃을 대할 때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사랑으로 하여야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외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중의 선각자가 되어서 먼저 실천적 사랑의 생활을 하고 모든 방면에 새로워져서 이 강산에 천국을 세우도록 나아갑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포하고 실천하고 증언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 없는 것이 죄악이요 이단이요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사랑을 통해 사람과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돌봄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와 가족들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에 천국이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의 중심자 또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 이곳이 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기독교의 문을 연 역사적 현장 세브란스 병원에서 묵묵히 의료 선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연세의료원 모든 가족들과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어두워진 세상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병원이 초심을 이어가며 그 정체성과 차별성을 계승 발전하는 귀한 주님의 기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